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부터 우리 시리즈의 첫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교마다 종교를 대표하는 그 프레임 아니면 또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자비라고 하고요. 힌두교에서는 윤회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슬람에서는 코란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답을 우리가 정해놓고 물어보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을 빼서는 기독교라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작은 이 하나의 단어 두 글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짧지만 의미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고 우리가 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지난 3월에 쓴 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칼럼니스트의 배경을 보자면 약 20년 정도 무슬림의 열성적인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무슬림으로 지내면서 지난 20년간 지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나 남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친절하다라고는 가르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슬림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신을 숭배하고 그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게 무슬림의 가르침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고난이 당하거나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계속 나에게는 엄격한 심판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20여 년간 무슬림에 열성적으로 다니면서 또한 믿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늘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모든 우울감은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이 당연히 추상명사,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슨 소린가 하기는 추상명사,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명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동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보고 그냥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움직일 때 그 사랑에 힘이 있게 되고요. 사랑의 가치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주체에 따라 주는 사랑이 있고요, 받는 사랑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또 여기 있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사랑받는 것을 상당히 기대합니다. 내가 비록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지만은 저 사람은 나의 모든 것 허물을 감싸 안으며 나에게 사랑해 주고 보호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자녀된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부모님이 꾸지람하고 혼내기도 하지만은 부모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은 반대로 사랑을 주고자 하는 분이 계셔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받는데 멈추고 어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처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건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뭐였죠? 바로 흙이었어요. 이 흙이라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 죽게 되는데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다고 하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가꾸고 얼굴을 꾸미고 몸을 가꾸고 몸짱이 되었을지라도 결국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되돌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한도 길지 않은 이 기한의 사람들이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죽게 됩니다. 수명에 다다르기 전에 죽게 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시작이 흙인 것처럼 마지막도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흙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창조를 하시며 특별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어진 이 인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정체성과 뜻과 목적은 정해져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인간도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한 그의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하셨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발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인간이 반응하길 원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계속 하나님은 짝사랑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은 아직도 짝사랑이라는 겁니다. 짝사랑도 사랑이죠. 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사랑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신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반응하길 원했었죠. 그런데 인간들이 회복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했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회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눈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들을 역사 가운데 보이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가 하나가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호세아가 기억에 많이 남고 설교에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대학원 때 경험했던 교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가르쳤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인간들에게 또한 호세아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이 저는 참 놀라웠었거든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직책은 지금의 목회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생활과 그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항상 비추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였던 이 호세아가 탕녀였던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보는데 이 호세아가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당시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직접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녀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바랬던 것은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를 결혼하게 했던 것은 내 마음이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결국 고멜은 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 밖에 못 주듯이 이 고멜은 다시 호세아와 새 자녀를 놓고 떠나요. 왜냐하면 남자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떠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녀를 다시 찾아오라는 거죠. 지금 만약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면은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해서 어떻게 용서를 하겠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했던 마음 아픔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 아픔이 호세아에게 느끼길 원했고 이 호세아의 마음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고멜은 끄떡도 하지 않는데 짝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이 역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홀로 사랑 중이시고요. 아직도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짝사랑으로 바라만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큐티 시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지난주 중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할게요.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여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이 말씀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삼고 점령하여서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는 그때 너희들을 포로에서 구출해 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서 뭐 했냐면 불안했어요.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다가오는데 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일을 하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계속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희를 지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멸하고 너희를 멸망시킬 저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낼 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셔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작은 나라의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 바벨론이 자그마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를 통하여 멸망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확한 그때. 그리고 나서 이사야 51장 후반절에 보면은 어떠한 고백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인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너희들이 너무나 많게 번영되어서 가득 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다 생각해서 실망하여 신앙을 떠나고 절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의 신뢰가 깨지면은 우리는 점점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결국 힘없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되고요. 예루살렘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렸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이러한 가운데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전 짝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나는 짝사랑하지 않았어. 외사랑과 짝사랑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짝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외사랑은 먼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짝사랑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홀로 좋아한다는 거죠. 대부분 짝사랑의 인간 사회에서 짝사랑의 결과는 슬픈 결말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면서 결혼에 꼴이 나거나 연애에 꼴이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짝사랑의 결론은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짝사랑은 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 사이에서의 맞이하는 이 슬픈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말은 무심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반응하고 감동해서요. 끊임없이 비춰주셨던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에 그들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짝사랑은 짝사랑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결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될 것을 믿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짝사랑하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외롭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의 자리를 빈자리로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짝사랑은 하나님을 또한 함께 사랑하는 우리들을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맛집보다 그 어떤 특별한 이야기보다
이 사랑의 맛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메인바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십니다. 이 말씀을 쓰게 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선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첫 번째 시작에서 우리 인간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것은 10주의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 인간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안내서와 같은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요.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또한 예수님께서 밤에 예수님께서 사역 후에 기도하셨던 이유는 겸손함도 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대화했어요. 이야기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않고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던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그러나 아팠던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다음 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고백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혹하지 않았을까요? 좀 잔인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이라는 건 이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빛나야 되는데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리게 한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또한 전도사를 사역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아파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아프셨던 이 슬픔에 더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셨고 외롭게 하셨고 창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썼던 글에도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또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안타까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변화되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답을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은데 이것을 전할 방법이 없고 왜 저 사람이 전하는데 느끼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할까는 안타까움이 늘 갖고 있었어요. 표현할 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을 찾아보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번 말씀을 볼 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이고요. 그 사랑은 그냥 한순간에 한 번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심하라 말미암아 늘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사라지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을 주고 나누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늪에 풍덩 빠진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충분히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